뉴스를 보면 정치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변명이 말실수했다. 얼마 전에는 모 정당의 대변인이 자기 당의 장애인 국회의원을 향해서 비하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눈이 불편한 것 말고는 기득권이다. 눈이 불편한 거를 기득권으로 만든다. 이렇게 말하니까 당 지도부가 그건 말실수다. 이렇게 변명했습니다. 연예인들도 자주 그러죠. 방송에 나와서 무심코 한 말이 논란이 되면 말실수했다.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가장 좋은 게 실수했다는 핑계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자신이 한 말에 대해서 책임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거는 말실수야. 실수야. 내가 본심은 그게 아닌데 말이 잘못 나왔어. 이런 말을 자주 변명으로 하십니까? 오늘 예수님은 이 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지를 이 말을 통해서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대림절 기간 동안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예수님은 누구신지 그 대답에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본문이 12절에 나오는 여러 이야기들의 연속성 속에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그러자 바리새인이 뭐라 그랬습니까? 안식일에 예수님은 일한다. 안식일을 범했다. 라고 비난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귀신 들려서 못 보고 못 걷는 사람을 고쳐주니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씌웠다. 귀신의 왕이 씌워서 저렇게 한다. 라고 예수님의 일을 왜곡하고 폄하하고 신성모독적인 말을 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오늘 그 바리새인들의 말을 지적하면서 인간의 본질과 심판에 관한 두려운 말씀을 진리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봅시다. 33절을 같이 읽습니다. 33절입니다. 시작. 나무가 좋으면 그 열매도 좋고 나무가 나쁘면 그 열매도 나쁘다. 그 열매로 나무를 안다. 아멘. 아주 당연한 이치죠. 설명이 필요 없는 진리입니다. 어떤 나무가 있는데 잎이 파랗다 못해 푸르요. 너무나도 예뻐요. 나무 수영이 너무나도 멋지게 잘 잡혀 있습니다. 열매가 떫고 시고 맛이 없다면 그 나무는 좋은 나무입니까? 나쁜 나무입니까? 나쁜 나무입니다. 나무가 좋은데 나쁜 열매가 맺릴 수 없고 나무가 나쁜데 좋은 열매가 열릴 수 없습니다. 이것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 바리새인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좋은 나무처럼 보여요. 율법을 잘 지키고 금식하고 화려한 옷을 입고 제사를 열심히 드려서 마치 좋은 나무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열매는 어떻습니까?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고 하는 열매는 악취가 나고 사람을 죽이고 성령의 사역을 회박하는 썩은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말을 들어보니까 나무가 어떤지 알겠다. 너희의 존재 자체로 악하구나.
너희의 열매를 보니 나무가 좋지 않구나. 바리새인의 겉모습과 보여주는 그 경건으로 사람들에게는 인정받을지 모르나 예수님은 그 내면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아무리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나 스스로를 경건한 척 포장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내면을 꿰뚫어 보십니다. 특히 세상과 사람들은 우리의 열매보다 잎사귀를 봅니다. 수영을 봅니다. 학력, 재산, 직분, 얼마나 교회에 잘 나가는지, 헌금하는지, 봉사하는지를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판단하기에 저는 어떻습니까? 저의 잎사귀와 수영은 잘 잡혀 있어요. 예쁜 나무에. 아,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앞에 저는 저 스스로를 잘 포장한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제 내면과 그 뿌리가 되는 근원에는 지독히 악하고 이기적인 저를 꿰뚫어 보실 거예요. 제가 겉으로 목사라고 여러분에게 좋게 보이더라도 하나님은 목사라는 타이틀, 외적인 경건의 모습을 다 걷어내고 제 내면 안에 있는 그 나무의 상태, 뿌리의 상태를 판단하실 거예요. 여러분은 속여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맺어내고 계십니까? 혹은 여러분의 잎사귀 상태는 어떻고 여러분의 수영은 어떻습니까? 나무는 어떻고 뿌리는 어떤 상태입니까? 겉으로 화려한 잎을 피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좋은 열매를 맺어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열매 없는 화려한 나무에 불과하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필요하실 때 내어드릴 그 열매가 없는, 도무지 먹을 수 없는 그 열매를 맺어내는 쓸모없는 나무, 그 나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사역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해서 마지막 복음을 열심히 전하셨습니다.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전했어요. 그러다가 시장했습니다. 그때 마치 무화과 나무가 있었습니다. 가서 열매를 먹으려고 보니까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나무를 저주하니 말라 죽습니다. 주님이 필요하실 때 쓸 수가 없는 직분자. 저는 우리 문권사님이 기도하실 때 쓰는 이 표현이 굉장히 좋은데, 주님이 쓰시기에 편한 직분자. 반대로 내가 쓰려고 하는데 쓰기에 너무 불편해. 주님이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그런 일꾼이라면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이 무슨 소용입니까? 그죠? 하나님 눈으로 보기에는 나무가 좋구나, 수영이 좋구나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을 보여드릴 것입니까? 여러분의 행동, 말 하나하나가 열매가 되어 주님께서 언제든지 그것을 쓰시겠다, 먹겠다, 사용하겠다 하실 때 어떤 열매를 주님 앞에 내어드릴 것입니다. 준비된 성도, 준비된 일꾼, 준비된 직분자들이 되는 것은 좋은 열매를 맺어내. 주님께서 사용하실 열매. 그렇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쓰시기에 편한 사명자, 직분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준비되지 않은 채 겉으로만 번지르르하게 포장하는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다소 과격하게 책망하세요. 34절입니다. 3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책망할 때 꼭 이 표현을 쓰시죠. 뭐라고 하세요? 독사의 자식들아. 나쁜 놈들이지. 맞아. 여러분, 이런 차원의 독설이 아니에요. 독사는 단순히 뱀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바로 에덴 동산에서 하와와 아담을 꼬셔서 타락하게 했던 그 옛 뱀, 곧 마귀의 성품을 닮은 마귀의 자식들아 라고 영적 선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를 향해서 마귀의 자녀야, 사탄의 자녀야,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책망을 받게 된다면 저는 그 책망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내가 한평생을 주를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주를 위해서 일했습니다. 주를 위해서 헌금했습니다. 봉사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독사의 자식아라고 한다면 나의 한평생 전체가 부정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바울의 말처럼 나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돼요. 예수님은 영적으로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오늘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한다. 여기서 이 가득 찬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페리슈마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우리말로 옮기면 충일하다. 다소 좀 어려운 말인데 넘치다라는 말이에요. 단순히 차 있는 게 아니라 넘치는 겁니다. 넘치는 거예요. 이게 페리슈마예요. 그것은 보여지는 우리의 말과 행동은 우리의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것이 흘러 넘쳐서 나온다는 거예요. 넘침의 원리예요. 이 컵에 물이 가득 차 있다가 넘치면 흘러나오듯이,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충격을 받으면, 갑작스러운 어떤 상황에 닥치게 되면 그 마음에 있던 것들이 흘러나오게 마련이라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맨날 돈 이야기만, 주식 이야기, 집을 사서 투자로 돈이 올라야 되는, 코인을 했는데 좀 올라야 하는데, 그 사람의 내면은 뭐로 가득 차 있어요? 돈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마음에 열등감이 가득 찬 사람은요, 늘 자기 비하를 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무슨 말을 못해요. 어떤 말을 하면은 자기 욕한다 그러고, 자기 무시한다 그러고, 늘 피해받는다고 생각하고 말하죠. 정치인들과 공인들이 음란한 말로 농담하다가 여러 차례 문제가 되잖아요. 그때마다 실수했다. 그게 실수가 아니죠. 왜? 그 마음 안에는 그 음란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반대로 해볼까요? 마음에 예수로, 성령으로 가득 찬 사람은 어떨까요? 예수, 그 능력, 예수의 권세가 나오겠죠. 어떠한 어려운 순간이 와도 감사할 거예요. 마음에 사랑이 가득 찬 사람은 누군가가 내게 잘못을 해도 사랑으로 덮어주고 오히려 위로해주는 말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내면이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지, 무엇이 주인인지 알 수 있어요. 돈, 욕심, 명예, 예수님, 사랑? 결국 그 내면은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을 반영하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마음에다가 차곡차곡 쌓습니다. 무엇을 쌓느냐? 누구는 돈을 쌓고,
누구는 음란을 쌓고, 누구는 남에게 인정받고 싶은 명예욕을 쌓고, 누구는 사랑과 성령님을 쌓습니다. 결국 마음에 가장 많이 쌓은 그것이 주인이 되어서 나의 말과 행동을 좌우하는 거예요. 말하면 그 말은 없어져 버려요. 행동으로 하면 그 행동은 그때만 있지 잊혀져 버려요. 반면에 우리 마음에 쌓여져 있는 것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50년, 60년 평생이 이 마음이라는 공간에 쌓여져 있는, 그게 한순간에 없어지던가요? 이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거. 내가 아무리 거짓으로 포장하려고 해도 예수님은 그 내면에 있는 그것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궁극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말 조심하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말은 조심해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조심하고 조심하더라도 언젠가는 내 마음의 본심이 튀어나오게 되어 있어요.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노력해도 죄를 짓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바꿔야 합니까? 말을 바꿔야 돼요? 아니죠. 뭐를 바꿔야 돼요? 마음을 바꿔야 돼요. 내면을 바꿔야 돼요. 지금까지 우리가 50년, 60년 동안 평생 쌓아온 이것을 뒤집어 버려서 내어버리고 전적으로 그리스도에 의해서 재창조되어야 되죠.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새롭게 돼야 돼요. 새롭게. 그러지 않고는 우리의 열매가 바뀔 수가 없어요. 내면이 바뀌지 않는 이상 내 행동이 바뀔 수가 없어요. 어떻게 내 힘으로 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뒤집어서 탈탈 털어 주셔야 돼요.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비워 주셔야 돼요. 나는 내가 쌓은 것을 비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셔야 돼요. 성령님께서 전적으로 우리를 완전히 디비 주셔야 됩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담임 목사님과 신방을 가려고 차를 같이 타고 가는데 갑자기 그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한 전도사, 사람은 안 변해. 지금은 내가 이런 말을 해도 이해가 안 되겠지만 이해되는 날이 올 거야. 당연히 이해가 안 됐죠. 성령의 역사로 사람이 변한다. 그걸 믿고 목회 활동하는 건데 사람이 안 변하면은 왜 목회를 하고 뭐하러 교회 다니고 뭐하러 예수 믿겠냐. 말은 안 했지만 이제 그렇게 생각했죠. 그 이후로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드는 생각은 사람은 안 변하는구나. 제가 정말 인정하기 싫었는데 그 말이 점차 이해가 되는 거예요. 물론 제가 이 단독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을 보면서 그래도 사람은 변하는구나. 변화를 느낍니다. 사모님도 그런 이야기를 하시고 여러분을 봐도 처음 우리가 만나서 교회를 함께 시작할 때와 한번 비교해 보면 지금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많이 변화됐습니까? 제가 보니까는 많이 변화됐어요. 조금씩 느리지만 조금씩 조금씩 변해가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물론 누군가는 변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또 누군가는 성령의 역사로 조금씩 조금씩 변해가는구나. 그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로 어느 한순간 완전히 디비져서 탈탈 털려서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으세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완전히 탈탈 안 털려봐서 그래요.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날마다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나의 내면을 하나님으로 채워가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게 아닌 이상은 탈탈 털리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그 시고 떫고 맛없는 열매가 맛있고 당도가 높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되려면 그런 훈련을 비바람 맞고 태양의 땡볕 아래 버티고 욕먹고 비난을 참아가면서 여러분의 그 열매는 조금씩 조금씩 익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잘 준비된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 내면을 무엇으로 채워왔던 이제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이제부터 여러분이 무엇으로 채워갈지가 중요한 거예요. 말씀 읽고 기도하고 성화의 훈련으로 여러분의 삶을 채워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내면을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채워서 마음에 가득 찬 그 옛날에 악한 것들을 조금씩 조금씩 비워내는 거예요. 좋은 말, 좋은 행동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북삼 초대교회 성도 여러분, 결국 예수예요. 결국 예수예요. 결국 성령이고 결국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나의 힘으로 이 혀를 제어할 수 없고 내가 다짐한다고 해서 좋은 말을 하고 마음이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나쁜 나무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좋은 열매를 맺어낼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해결책은 단 하나입니다. 나무가 바뀌어야 돼요. 우리는 근본부터 악한 것으로 쌓여 있는 나무이기 때문에 잘라내고 좋은 그루트기, 좋은 나무에 접붙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돌감람나무이자 돌배를 맺는 우리가 참 감람나무인 예수님에게 접붙임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된 본성을 씻으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뿌리부터 변화시켜 주십니다. 내 안에 내가 살면 독사의 독이 나오지만 내 안에 예수가 살면 사랑과 믿음과 소망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비록 제 입술은 부정했지만 주님 보혈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자만이 영원한 심판을 면할 수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나를 봅시다. 내 안에 나를 봅시다. 나의 말과 행동을 한번 봅시다. 나의 열매를 봅시다. 얼마나 좋은 열매를 맺었습니까? 필요한 것뿐이지요. 할 수 없는 것뿐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좌절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은 나의 뿌리를 고치고 열매를 바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나를 전적으로 맡겨드리면 나를 최상급 열매를 맺는 나무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분께 여러분의 입술과 마음과 몸을 온전히 맡겨드려서 최상급 열매를 맺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